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이지요. 오순절이라고 신약에서는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 이후에 이래가 7번 지나간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밀추수가 있는 주간이고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제가 이렇게 좀 글들을 보고 하니까 이 보리가 추수되는 계절, 시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주일이 좀 멀게 느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시겠지만, 돌아보면 참 이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난 6개월 동안 먹이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한량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이 얼마나 돌아보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다시 생각해도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가정교회를 접하고 알게 된 게 작년 11월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세미나를 갔다 오고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들을 우리 공동체 말씀도 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배문영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될까? 과연? 좋은 건 알겠는데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될까? 가능할까? 그러고 저희 집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오십시오. 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아내와 함께 그분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여러분 사진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시범 목장하시는 5주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그 시범 목장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돌아보면 참 은혜구나. 이게 누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안 돼요. 이게 믿음인지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뭐 어떻게 될까?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도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와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오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 준비되고 그렇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알게 된 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가정교회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몇 가지 원리를 터득하고 했다고 끝, 그게 아니구나. 배우면 배울수록 책을 읽고 또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서로 토론하고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 컨퍼런스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계속 드는 마음이, 이게 지식으로 구호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체질이 되고 삶이 되고 살과 뼈가 되고 거기에 푹 담겨줘야 되는구나.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구호로 앞장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정말 섬김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일이구나 하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을 어디 수업 한번 듣고 공부했다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내 인격에 배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보여야 하고요. 평생 걸쳐 해야 할 여정이에요. 섬김도 마찬가지지요. 섬김에 무슨 원리를 배워야 됩니까? 섬김은 이렇게, 물론 그 배움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초월하신 전능자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섬기시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고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공부로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 섬김이 되도록, 지금까지는 섬김 받는 일을 좋아하고 그거에 익숙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섬김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사업을 경영하는 일이 섬김을 위한 일이고 내가 목장에 참여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건 평생 배워야 하는 일이고 평생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참 파워풀하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런 삶의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니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활기를 찾게 되고요. 거기 생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지식적인 거, 그냥 종교생활 어느 정도 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이 되고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느끼게 되고 지난 시간 말씀 함께 생각했듯이 목장을 통해서 정말 내 문제를 오픈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안에서 내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누군가의 아픔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정말 눈길이 머물러 있는 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정말 생동력 있고 정말 그런 신앙의 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담배가 또 끊어지고 어느 날 세상 쾌락과 좋은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가정이 바뀌고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뒷모습을 보는 나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앙의 계승이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부모님을 따라 신앙을 잘 이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가정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 시간 저는 가정교회를 이루는 세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축이라 그런 것은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 몇 가지의 중요한 부품들이 조립이 돼서 그것이 운행이 됩니다. 그 하드웨어 세 가지는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이는 공동체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비하심에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싶다. 나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또 삶 공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 삶 공부를 통해 그렇게 지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의 만족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 이 지붕과 같은 이 세 축을 잘 지탱해 주지 않으면 그게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축 하드웨어를 지탱해 주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정교회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기둥,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여주는 제자 훈련이고,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고, 네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한 집에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지붕이 서 있고 집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원리와 정신을 따라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가치관이라는 게 있죠. 내가 최고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나되게,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내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이고 그게 바로 정신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에요. 이미 세미나를 듣고 또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몇 차례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보고 또 봐도 정말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는 다시금 똑같은 말을 반복해 드리는 이 일이 수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내 인격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질문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예배라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예배주요. 예배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드린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공동체가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런 모임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삶의 예배, 영적 예배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는요, 예배당을 허름하게 짓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지을 거예요. 또 음향 장비와 이런 악기들 그거 아주 최신식으로 최고급으로 갖추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물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 교회 건물만 그렇게 으리으리하고 번쩍거리게 돈 많이 들여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툭탕툭탕 갈등하고 병들고 아니 교회는 돌봄사역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니 교회는 신방이 중요해요. 신방. 아니 교회는 지역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돌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거는 너무너무 다 달라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다. 아니 다음 세대 안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 그것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설립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늘 보고 또 보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그래요. 이 단수가 사신, 사자라는 말인데요. 이건 사신, 사자. 우리 외국의 웬만한 공간은 우리나라는 그 여권 파워가 굉장하지요. 그 수교 맺고 함께 교류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다 대사관에 나가 있어요. 대사관. 대사관은 곧 그 나라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한국 대사관을 공격했다. 그 우리 본토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사관은 일은 뭡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길 원하는가 그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엄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명령형으로 표현된 것은 단 한 가지라 말씀을 이미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명령어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인데요. 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평생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곳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가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죠.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킨다는 건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가서 세례를 주어서 가르쳐 지킴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남기신 명확한 존재 목적은 그 사명은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 예.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교회는 영혼 구원은 열심히 합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렇게 고민거리를 들어봐는 전도대가 열심히 해서 무슨 전도 행사도 하고 그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어 오시는데 정착을 못 한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비신자 전도가 안 돼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점점 굳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 생명 탄생하는 기쁨을 정말 아시죠?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공동체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자녀가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춤추실 일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 어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그러고 저마다 자기 중요한 거를 그렇게 찾아가지만 명확한 목적이 한 방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어요. 여러 힘이 있죠. 역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재 목적을 위해서 다 이렇게 써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 허튼 곳에 소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병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교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교회 세습을 폐지해 가야 됩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뭐 세습을 없애버리고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인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증상입니다.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런 거 하나 두 개를 바꾼다고 교회가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이 펄펄 끓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여보십시오. 병원 가서 어디가 문제인지, 이 열의 원인과 근거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해열제만 먹여본다고 순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열은 다시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왕좌왕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가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힘과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연합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무엇이 부합한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정말 필요하다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구축해 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교회 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연합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 역량과 에너지를 사용할 만한가, 그것을 놓고 보면 됩니다. 가정교회는 성경대로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이 부르심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평신도나 성직자나 이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제국주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구분 없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알아듣기 쉽게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일을 위임받았는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말씀 사역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세 가지 업무가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전통교회 안에서 이것이 다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이런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몫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을 어떻게 원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슈퍼맨 수준이에요. 슈퍼맨 수준. 설교면 설교, 신방이면 신방, 찬양이면 찬양, 상담이면 상담.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행정도 잘해야 되고 하다못해 데코레이션 진행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지만 말씀 사역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제국주의 시스템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해 나가야 할 그 고유의 하나님 맡기신 그 업무와 이런 부르심을 누가 뺏었냐? 목회자들이 다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지요. 나도 영원한 것을 위해, 정말 없어지지 않는 어떤 가치를 위해, 내가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그 일을 위해 살고 싶다. 그 일을 내가 위해 내 힘도, 내 에너지도, 내 소유물도 한번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유난히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의 주어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일, 봉사라는 것이 미니스트리, 목양입니다. 목양이라는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일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의 주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마음에 다할 수 없는 기쁨을, 감격을 맛본 자들이 그 부르심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성도를 섬기는 사역,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가정교회를 향해 새 출발하는 목장을 구성하는 이 시간부터 새롭게 출범 예배를 드릴 9월 첫 주일까지 너무 생각하면 흥분될 만큼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9월 첫 주일에는 우리가 가정교회 출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5개 전후로 20개 가까운 목장이 구성이 될 것인데 저는 그날이 그 세워지는 숫자만큼의 개척교회가 서는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날, 작은 교회들이,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용지 안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목자 가정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구역의 구역장과는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소그룹 리더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가정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작은 가정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분들이 목회자라고요? 예. 이분들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목양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이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는 보고 배워 예비 목자가 또 세워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목자의 목표를 가지고 나도 내 교회를 개척해보리라.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교회를 세워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더 많은 영혼들이 목장을 통해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 천안에 가면 제자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참 잘하는 교회인데 장한수 박사는 목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그마한 상가에서 중국집을 경영하시는데요. 그 사업장을 경영하는 게 섬김을 위해, 섬김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업장을 경영해요.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보다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최고의 재료를 쓰고 맛 좋은 음식을 준비해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집이 됐습니다. 아침에 재료가 떨어지면 4시든 5시든 거기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특별히 목장 있는 날엔 계획적으로 더 문을 일찍 닫습니다. 목장 준비를 위해서. 그 집 앞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업이 안 되는 집에 그런 글귀가 있다면 비웃겠지만 줄을 서는 인기 있는 맛집이 되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글귀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가정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그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4명의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돕고 있는데 앞으로 15곳의 선교주와 개척교회를 돕는 것이 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수많은 10년, 20년 동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채우심을 맛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목도합니다. 간증이 쏟아집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를 이젠 더 이상 도와주는 입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목자분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를 중심으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작은 교회에 부름받은 목회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정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감사 찬양 같이 드릴 텐데 정말 감사하죠. 우리 감사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우리 2절 하겠습니다. 2절.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들어가심도 모든 것 감사. 내가 주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 다시 고백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라도 기도 같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마을 불평이 찰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그냥 턱 맡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귀한 하늘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의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아주시옵소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을 받는 걸로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무거움을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오니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력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전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호와 일에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또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주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아름답게 섬겨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